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선포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고 주님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실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윗처럼 함께 결단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가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먼저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내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오늘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견고해지고 늘 새로워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 동단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파더스데이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옆에 있는 우리 또 남편,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독특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각 복음서의 시작만을 보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뭔가 역사적인 사실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뒤에 바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시작을 볼 때 요한복음은요, 태초 즉 창조 때의 시점에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태초 이 말로 성경의 서두가 시작되는 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성경 구절은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시점과 스케일이 좀 남다르다, 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을 쓰면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이 그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다 오염되고 뒤틀리고 그래서 이제 사망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과 인생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스케일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다. 그 의미를 끌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말씀을 통한 인류의 영적인 회복, 즉 사람들의 영적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한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시작도 이와 같은 의도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한 번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이 말씀 붙드시고 계신데 이 말씀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때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그것은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로고스다, 말씀이다 소개하고 있는 것도 요한복음이 유일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이 말씀이라고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해본다면 요한은요 지금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헬라권 문화 속에 있던 그 수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론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은 로고스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여러분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그것을 살펴보면요, 헬라 문화에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 의미를 특정하기 까다롭다는 말이 되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냐면 말씀이다, 격언이다, 선언이다, 가르침이다, 교훈, 이성, 원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런 다양한 해석 속에서 중심이 되는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이 변함없이 유지되게 하는 그 어떤 변하지 않는 원리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 변함없는 원리와 배경과 이성, 이런 개념을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로고스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우리 말에 정이란 말이 있고 뭐 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한. 그 정이란 말, 한이란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와닿지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 정이라는 말, 이 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자세하게 정말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요한에게 있었고 그 복음의 접촉점을 이 로고스라는 말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변함없는 원리, 모든 만물의 근원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인생의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시고 그분이 온 만물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로고스라는 말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권에서도, 히브리 문화권에서도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로고스의 개념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선포된 말 자체가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된 말,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무서울 정도로 살아있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능력, 살아있는 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말이고 언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볼 때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프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어떻게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에 대한 히브리 개념의 이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문화 사람들이나 헬라 문화 사람들이 그렇게 동시에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 바로 이 로고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심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단어, 그 개념이 바로 로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이해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시간,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분명해져야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시라는, 그럼 그것이 근본이 되신다는,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만 생명의 빛이셨던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지금도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다 할 때 이 깨닫다는 말은요, 본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이기다, 제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절대로 제압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은 번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빛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어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능력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이 생명인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의 이치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둠이 짙어지고 캄캄해지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새벽이 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새벽이 이제 새벽빛이 떠오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도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캄캄해질수록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둡고 캄캄하고 두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결국 다 걷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우리에게 어둡고 캄캄한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삶의 문제이든 어떤 세상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그 어떤 상태의 문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만 향하기만 한다면 그 어둠의 문제는 힘을 잃고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조차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생명이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다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 땅에, 자기 영역에, 자기 집과 같은 곳에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대우하기는커녕 쫓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슬픈 기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슬픈 기록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파더스 데이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식구들과 가족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알지도 그러면서 오히려 쫓아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영적 철면 피해 상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마비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달라스 윌러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고 배척하고 있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태초부터의 그 거대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제한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것들이 제약되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믿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모든 세상에 그 빛되신 예수님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둠 속이라 하더라도 그 빛을 깨달아 알고 맞이하고 증언할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말라기를 보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인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제사장 사가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희 부부이지만 내가 이제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주면서 언급하고 있는 말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엘리야와 같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은요 약 400년 동안을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을 증거하기 위한 이 한 사람, 이 세례 요한 이 한 사람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 한 사람의 역할은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커지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보십시오. 죄로 가득 찬 세상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담대히 증언할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증언할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버지, 여러분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의 스케일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커지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여러분의 남편과 아버지를, 여러분 그 또한 가정의 가장들이 먼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두려움과 죽음의 시대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12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믿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자녀란 말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녀라는 말,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자로 입양되는 것보다 분명 더 친밀한 표현이 뭐냐면 이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양자 삼아준 것도 놀랍고 참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와 같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 직접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애정을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가 주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막 그 하나님의 힘, 막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그 태초부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 그것과 또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이 절대로 상충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뭔가 휘두르고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내가 사로잡히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첫 증언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요, 이 거대한 사랑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커지는 은혜가 더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지금의 어려운 때를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절망 위에 절망, 고통 위에 고통, 아픔 위에 아픔, 이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셨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그렇게 변한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도대체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분명한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왜 하나님
이 수많은 질문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커지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생명 되신 내 안에 누리고 사는 그런 예수님에게 붙들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 내 안에 은혜가 설 수 없게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가 그 뱉으신 그 은혜가 그 생명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과 이 죽음의 그늘이 드려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있으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삶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두루마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넘치는 은혜로 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가장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한번 정말 가능하시다면 그 손을 잡든지 어깨에 손을 올리시든지 그래서 그 어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이들이 정말 건강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의 예배를 회복하고 주를 위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고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버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온 가족이 함께 축복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능력 있어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아버지를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수일한 능력을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 시간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들과 우리 남편들을 우리 가정의 가정들을 좋게 살못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 이후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대하신 가정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자식에게도 또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돌이켜서 그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시는 가정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귀한 아버지들 남편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때를 하나님 건강하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직장의 문제 하나님 앞으로의 문제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나갈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그 거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며 우리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우리 선포해주고 있는 것 같이 그 태초부터 하나님 시작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커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아버지들과 남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걱정의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의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의 능력임을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임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라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고 인도하심 하나님 이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우리 가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오늘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오늘 특별히 하나님 파더스데이를 맞이한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 머리 위에 가장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